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도로 세워졌고요. 또 수많은 위난들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던 나라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사명을 가진 한국도 쉽게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위기의 때마다, 이 위난 때마다 경건한 자들이 나왔고요. 앞다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건국의 현장으로 거슬러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셨는지 그 기이한 사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제3차 유엔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그해 12월 유엔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국 대표단이 파견됐죠. 장면, 김환란, 장기영, 모윤숙, 정일영, 조병옥 등이 대표단이었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련의 방해가 아주 심했죠. 실은 결사적이었습니다. 비신스키라는 소련 대표는 회의 진행을 막으려고요.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데 몇 시간씩 발언을 이어가면서 회의를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유엔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 거죠. 말 그대로 회의는 춤췄고요. 12월 12일 유엔 총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에 한국 대표단 일행은 프랑스의 한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 바뀐 건 없습니다만은 장면 일행은 뭔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품고 유엔 회의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신스키 소련 대표가 또다시 연설에 나섰고요. 15분 정도가 지나자 갑자기 이 비신스키가 목이 메더니 발언을 중단하고 퇴장해버렸다고 합니다. 기회가 온 거죠. 비신스키가 퇴장한 틈을 타서 신속하게 표결을 했고요. 찬성 68표, 반대 6표, 기권 1표. 대한민국이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이었죠. 유엔이 승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유엔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때 유엔의 승인이 없었으면요, 그 다음에 나라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6.25 사변 이후에 유엔 참전이 불가능했습니다. 학계 2장 5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언약한 말과 성신이 이 땅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로 체험케 하신 거죠. 하나님은 6.25 사변 중에도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현현하셨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들은 트루먼 대통령, 한국 시간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찬성 9표, 기권 1표로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는데요. 상임이사국 소련이 불참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때도 비신스키 사건처럼 소련이 회방하고 방해를 했어야 마땅한데 소련이 불참을 한 거예요. 소련 대표가 어떻게 했는 거 아니에요? 거부권 행사를 위해 가던 중에 자동차가 고장나버린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16개국이 파병됐고 68개국이 의약품 구호물자 지원에 나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6.25 이야기를 한마디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아마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요. 인천 상륙작전 역시 기도의 열매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요. 낙동강 전선이 간신히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때 밀려버렸으면 한국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은 믿을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 있는 가련한 2천만 노예 동족이 될 뻔했던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위에는 믿을 뿐이 없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요구로요, 피난 온 250여 명의 목사 장로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50년 8월 하순 당시 집행 항서로 한상동 목사, 박형룡 목사, 박윤선 목사가 맡았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초량교회 모임 목사들은 성도들을 버리고 부산까지 흘러온 죄책감, 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던 죄야 여러 가지 생각, 감정, 기분에 뿌리내린 죄성들을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 애곡, 비명이 터졌고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위선, 탐심, 교만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집회는 2주 동안, 2주 동안 밤낮 없이 계속됐고요. 당시 초량교회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하는데요.
주기철 목사를 거쳐서 한상동 목사가 심무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에는 의자도 없었고요. 목사들은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평양 대붕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죄를 자백한 자, 그렇게 심령의 천국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지옥의 군대를 내쫓는 해방을 주시죠. 부산 초량교회당 기도의 3일 뒤에 바로 국가 차원의 기적,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5,000분의 1, 4,999번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입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는 벼랑 끝에 선 이들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90대가 된 한 권사님이 6.25 당시 대구의 아버지 교회에서 경험한 체험을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전쟁 나고 대구까지 국군이 밀렸는데 대구에 있던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밤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금식인지 단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지 전쟁터에서 거의 죽게 된 병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을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 외에는 길이 없죠. 그러나 미쁘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불법과 허물을, 죄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 땅을 고치십니다. 아프게 하시지만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셔도 고치십니다. 애통을 길한 날로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에 6.25의 판세가 바뀌었죠. 연합군은 북진하기 시작했고요. 서울 수복 다음 날인 9월 29일 12시 수도 서울 환도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의 깃발 아래 싸우는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 서울을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조인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고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연설하죠. 이 민족이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 확인된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 신생국가에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기이한 사적들을 베푸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강토를 되찾고 동포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하나의 영적 강대국, 기독교 한국이 돼서 선교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이한 사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교회가 되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민족교회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와 미신과 불결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온갖 불법과 죄악과 음란과 하나님이 대적하는 악한 우상숭배의 인습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하나님, 저희들은 약속을 가진 자들이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 민족교회가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심판의 채찍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이 민족을 보존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지난날의 모든 악을 끊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는 교회,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북한 우상숭배의 진을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저 어둠의 진이 무너진 자리를 선교의 기지로 재건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